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당분간 고린도전서를 계속 할 거니까 거기다가 그 끈을 이렇게 띄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죄를 말하는 것이니 6절부터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죄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죄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죄를 말하는 것이니 꼭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죄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6절에서 9절까지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풀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심은 전지전능하다고 온 기독교인들은 말은 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으로 우리 성경의 신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이 전지전능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먼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서 날마다 시인함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인 그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솔로몬이 잠언 9장에 말씀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지혜가 없는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고 이 시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속이로 와도 천사로 가장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성령만이 이게 나의 영이다 밝혀주시고 이것은 사탄의 영이다 하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욥기 28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우선 13절을 보시겠어요. 구약 786페이지입니다. 구약 786페이지
욥기 18장 12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이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사람 사는 땅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셨죠?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겠어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날에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이 금이나 기간 동안오나 남보소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금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승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이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주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선하시며 물을 배워 그 분량을 정하시며 길을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공기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그 때의 지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분부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생물의 21절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갈렸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은 어둠의 권세, 전날의 이유를 밀고 가는 에피미오마교 사단이고 사망은 거기에 물들어 죄로 우리 영혼이 못에서 나올 때 죽은 영혼이 되는 사망은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망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것이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신, 요 하나님이 지혜와 시과 명철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며 인도하시며 또 지혜가 없이는 명철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의 지혜로 내게 가르칠 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명철이 생기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잊어먹고 하면은 안 되겠죠. 경외해야.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보자 때는 하나님은 궁일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이제는 다 장성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 명철한 자는 지금 내가 말씀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명철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는 사망 권세를 누르고 그가 사자 독사를 밟으며 뱀과 사자를 다 죽이고 발로 밟아야 돼. 발등상이 되게 하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다 죽이고 소멸시킬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우리 안에 심어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총명이 드디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악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혹시 하나님을 순종한다 말씀했다 입으로 해도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명철은 지혜 있는 자의 앞에 있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따라와요.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와 명철을 함께 내 안에 품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명철이 없으면 말씀 가지고 기도해놓고 요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만 해요. 아셨죠? 명철한 자는 그런 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 1장에 얼마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숨겨줘서 봉한 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게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은 안전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계시예요. 내가 보니 보라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다음에 뭐더라? 또 내가 보매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이르기를 다른 천사하고 사도 요한이 깨닫기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책에 인봉한 이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또 온 성경을 풀 자가 하나도 없길래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하나도 볼 자가 없어서 크게 물었어요. 이 지구상에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이 책의 은혜 말씀을 깨닫고 할 자가, 즉 지혜와 총이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욥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하나도 없기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 생물과 이 집 24장로의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망 것에 패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만이 그때 거기를 보니까 7뿔과 7눈이 있더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 완전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죽었다 다시 사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는 사망 권세가 없어요. 그렇죠? 성인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자니까. 근데도 육체의 그 삶에서 자기를 죽인 모든 것을 이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 권세 이고 다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접해서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말씀을 영접해서 묵상하면은 어느 때가 내가 명철을 알게 될 때 예수님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영이더라. 온 땅, 그래서 땅끝 전도사로 그랬죠. 온 땅에 하나님 7영을 보낸다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주여 하면 성령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한데 잠언 3장 했죠.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였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신이 이미 창세기 때 창조자 하나님 곁에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신 말씀은 바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신, 이것인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보낸 7영이 땅끝까지 이것을 다 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접하면 때가 되면 내가 명철이 생기고 그러면은 두루마리를 암송하고 묵상하던 분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말씀의 완전히 속에서 익으면은 즉 암송하고, 암송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가 암송이에요. 그래갖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라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저절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할 때 예수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환생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자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이 영이 계시는 것입니다. 일곱 불과 일곱 영, 계시록 4장에도 이 일곱 눈이 있더라.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눈에도 전혀 모르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여러분이 영접한 만큼 해서 또 열심히 올리면 다른 영접한 안 한 말씀은 내가 읽어서도 조금 은혜만데도 그가 짝이 되면 성령께서 이를 모으시고 번개가 동인이 서에서 범죄인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아무도 또 모르고 초스피드로 묵상할 때 더 많이 그 말씀이 번개가 왕래하는 것처럼 그 일곱 눈이 내 심령에 꽂혀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때 비로소 지혜와 명철을 구분할 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 소문을 받았을 때 그러시니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학자로 만드시고 어떻게 곰핍한 자를 도와줄 줄 알게 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모시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하시네.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이 그 밑에서 책을 취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며 말하기를 이 모든 인을 어린 양이 떼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신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세운 제도 안에서 받은 제사장이나 또 여러 가지 분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시고 학자로 가르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들에게 그 중에서 혹은 제사장이요 혹은 레위요 혹은 선지자요 혹은 전도자요 이렇게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하나님이 각각 그 은사와 분량대로 세우신다고 계시록 5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나 우리가 온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요 간호지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영접한 말씀과 가르침을 여러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 부르셨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심령이 가난해서 영접하여 예수께 받을 자는 또 똑같은 은혜를 우리와 받을 줄 믿습니다. 또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 유명한 거룩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모든 자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유명한 가말리엘도 바울도 가말리엘은 문화생이요 랍비요 박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제사장에 끌고 가고 스테반 죽이는 데도 앞장섰어요. 눈이 마음에 이 마음 눈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봐가지고 기록된 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특히 이사야서에 하겠고 모든 선자를 이 말씀을 한 번씩 이 신약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13장, 로마서 11장 모든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눈으로 읽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감추어서 사람에게 학문을 받고 내가 100번 읽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이것이 눈에 감추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100번 읽어서 못 온다고 하셨는데도 내가 읽어서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하신 바울의 말씀과 또 여러 말씀을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이러므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것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럼 바울이 이중인격자입니까? 거짓말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도저히 그 시대의 간호들, 자기 시대 때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왜? 몰랐기 때문에. 자기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회개케 하신 것이죠.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본을 바울로 만나마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봐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만큼 이걸 읽으면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너는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맡기고 전도 신방을 떠났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년마라. 그러면 그 읽는 것이 성경을 내가 눈으로 읽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쉐로 묵상해서 성령으로 읽는 것입니다. 말씀이 취해봐요. 내가 지금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는지도 몰라도 막 나중에는 말씀이 척결로 막 똥살같이 빛처럼 돌아갑니다. 그때 번개가 막 빛인같이 깨닫게 하시고 내 혼과 영감이 골수록 간절히 찔려 쪼개기까지 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못 박으십니다.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 이렇게 하시하는 말씀을 어떻게 눈으로 읽는 것을 하라고 하겠어요. 또한 계시록에도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편 하나로 복 있는 사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암송 하나는. 그런데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인간 눈으로 읽어가지고 아우 오늘 전에 이 말씀을 잘 따라오다가 아직까지 마음이 헷갈려. 그런 분이 어느 목사님이 이 계시록을 몇 번을 통독했다고. 그분은 계시록도 강의한대요. 예. 근데 제가 이런 건 인지는 이미 자랑이 아니에요. 계시록 가신 분들은 일본에도 두 분 있고 여기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을 처음에 암송해갖고 1년 360을 한 번도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 무서워서 잊어먹었어. 그런 말씀을. 근데 이것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넘게 했어요. 그래도 제가 계시록을 다 통달했다고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많이 깨달았죠. 이제는 시험과 연단과 세월과 주야로 묵상함으로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보다 선한다고 다윗의 기도처럼 저절로 그렇게 됐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30년, 25년쯤 되면서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량이 많으니까 또 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천 번을 했을 거예요. 안 보고 묵상을. 그래도 통달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십 번 읽었다고 이걸 통달했다고 가르치는 그것으로 가고 안 와요. 예. 이렇게 사람이 알기가 마음의 어리석음을 소멸시키고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내 생각을 소멸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는 요한복음 14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처음에 초신자 때요. 몇 달도 안 돼서 처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했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게 이게 율법의 행위인가? 이 말씀을 지키고 보관하는 건가?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행위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바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10번을 더 기도를 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보관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걸 지키도록 보관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날마다 우리 밥 한 끼 하루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 없어요. 그처럼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은 다시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기기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때 제가 왔을 때 우리 암송무리에 수가 많았습니다. 또 많은 제가 저기 50만이라는 교회 처음에 갔어요. 진리영을 다 받았다고 그래요. 네. 진리영은 어떻게 생겼나 어떤 분인가 몰랐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실 보혜사를 이 보혜사가 진리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너희 절 받지 못하며 이는 절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세상은 누군가? 이 말씀을 영접지 않으면 다 세상이에요. 예, 이방인이 아니고.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근데 이방인뿐 아니라 믿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도 오직 말씀을 암송 묵상해서 날마다 입으로 세우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여 예, 주님을 부르는 자 이 사람들에게만 보혜사 진리형을 보내시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비둘기같은 성령이고 시련과 연담의 끝까지 통과되면 보혜사 성령을 받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계시록 강의하는데 갔다고 말씀을 상당히 했는데 버리고 가는 사람이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버리고 가요. 아니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둘째 영원한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둘째 사망이 저를 다시 주관하지 못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너희 절 받지 못한 이는 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는 절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 아까 제가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본체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체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신해서 날마다 묵상했더니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 이분만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널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우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묵상하셨죠. 근데 이런 영광이 얼마나 너무 감당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영광의 전지전능의 말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이걸 너희가 아이라 보혜사를 받으면 저절로 압니다. 아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동거동행한 것이다. 그래서 가로는 있는가 안 있는가가 주여 어찌할 자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이 말씀 없는 자에게는 안 나타내시오며.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가 저기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거처를 먹고 자고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잘 때나 거처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 우리 아까도 찬송가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확신이 안 온다면 내가 묵상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과 동락하시는과 함께 단전하는 그 말 묵상하면 모든 걸 가르치시는 게 있습니까? 안 가르치시겠습니까?
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너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면 또 뭐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인생이라도 자식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 않겠느냐. 묵상을 하면서도 구하세요. 지혜로 구하면 명철로 되고 손을 높이면 은혜로 구하는 것까지 그래서 구하면 감추인 법을 찾는 거야. 내가 지금 보물을 잊어먹었어. 다이아 1카라트 이게 금 한 양을 잊어먹었어요. 그럼 버리고 있어요. 내가 오늘 바쁘니까 기도 못해는 내 안에 계시겠지. 지금 그 보석을 지금 잊어먹고 있겠냐고요.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묵상, 내일도 묵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이 구하라가 다 말씀한테 묵상하면서 간절히 찾는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100%. 막 찾아요. 명철을 얻어야 돼.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길이 어딘지. 이사 35장에도 그 길은 거룩한 길인데 나는 모르겠어요. 묵상해봐요. 이사야도 49장에 냈고 내가 나의 모든 삶을 길로 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시온산인데 어느 말씀이나 묵상하면 거기서 길이 나와요. 예수가 가신 길이. 나의 대도를 도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찾는 하나님께서 찾게 되고 또 천국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배우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여 처음에는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세리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네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구나 하시고 구하지 않으면 부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12절부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만 암송 몇 편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고 20번 뭐 사도행전 아니면 계시록을 묵상했다고 내가 안다고 선지자 노릇하고 목자 노릇한다면 얼마나 하는 기가 막히지. 그러면 우리를 말씀을 값없이 먹여주시고 뭘 하라고 했겠어요. 이 세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잘못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 위는 이 성령은 말씀 암송 묵상에만 받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보혜사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편적으로 생각나고 어떨 때는 빨리 묵상할 때는 번개가 우리 온 세상을 비춘같이 이 말씀이 비춰서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일일이 자기 자녀 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분명히 이런 사람은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강의 주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걱정이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영원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취하는 가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는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애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옳소이다. 사도도 선자도 우리와 같은 인생이었으나 10년이 가나요 하늘 말씀을 암송 묵상하였더니 그 두루마리를 날마다 묵상하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히 임하셔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함으로 그때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올랐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빛으로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무엇인지 또 명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중에 지혜와 이제는 명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는 된 자가 많사오며 믿사오니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에게 계신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후도 인간의 재물이 많은 부가 아니라 마음의 부요와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우리 함께 통행하심을 그들로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